15쪽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올해 발행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을 보면은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국민들에서 절반이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약 20% 정도가 무속을 일상에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속이라 하면 뭐 점을 보거나 또 운세를 좀 치거나 또 좋은 일이 있길 바라서 부적을 산다거나 어떤 사람들은 뭐 사주팔자를 본다거나 심지어는 이제 구슬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심지어 이제 기독교인들의 20% 정도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용률이 보면 젊을수록 수치가 더 높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는데 신앙을 가졌으면서 왜 무속을 이용하는가 보면은 이 무속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궁금증이 있을 때 굉장히 즉각적인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만족. 좀 요즘 되게 바쁘고 또 불안하고 힘든 시대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패스트푸드 막 그런 거 많이 먹듯이 패스트 위로, 빠른 위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찾는다. 그걸 소비하고 싶은 거죠. 물건 사듯이. 그래서 무속에 대한 이용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되면 좋고 뭐 안 돼도 운이 나쁜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복권 같은 거 사보셨잖아요. 복권 같은 거 딱 사면은 이게 될 확률이 높아요?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거 알면서도 왠지 지갑에 있거나 어디 보관해 두면 토요일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괜히 설레고 괜히 기다려지잖아요. 그런 거,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즉각적인 위안,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비하려고 하는 문화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인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좀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그 영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을 인내로 살아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고 조급한 시대에는 이런 신앙생활의 본질이 좀 너무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고 피부로 와닿지 못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이 세상 살기도 빠듯해 죽겠는데 저 세상에 집중하면서 여기서 살라고 하니까 그게 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정말 그렇게 비현실적일까? 그런 부분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의 삶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개입하시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경험한 것은 성령께서 뭘 못하게 하시거나 또는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심지어는 해야 할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그곳으로 가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니까 그렇지. 특별히 기름 사도니까 그들의 선교팀은 특별하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성령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런 바울과 같은 믿음의 그런 귀한 분들을 생각하며 주의하여 보고 그들처럼 살라 그랬거든요.
이런 말씀은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인도와 즉각적인 역사하심이, 현실적인 개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성령께서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는 부르시며 또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명확하게 헤어주신다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을 통해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부르심을 알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본론 요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좀 간접적인 거겠죠?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죠. 그들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길 바랬는데, 오늘날의 우리가 아시아,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가 아니라 당시에는 이 터키라는 나라의 서쪽이니까 그것을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항상 선교의 전략이 도시 선교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 서쪽에는 큰 항구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에베소 같은, 들어보셨죠? 그런 거대한 항구 도시들이 많아서 그쪽에 가서 여러 도시에 복음을 전한다면 굉장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최적의 선교지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 세운 선교 전략입니다. 계획이죠. 그런데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좋은 선교 계획을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못하게 했다라는 말을 성경 원어로 보면은 금지하셨다, 혹은 막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의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다른 땅으로 갔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는 궁금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셨길래 성령께서 못하게 하셨다고 느꼈을까? 그걸 한번 추정해 봐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셔서 갈라디아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 갔을 때 이미 사도 바울이 건강이 굉장히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렇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뭔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나라고 생각해서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상관없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가 건강상에 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소아시아로 가지 못했구나. 오늘날은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은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도시로 가서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산골짜기로 가서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도시에는 병원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은 굉장한 고원지대예요. 험준한 산을 올라가야 되는 곳으로 갔다는 거죠. 아니 건강도 안 좋은데 왜 편한 저지대의 도시로, 도로도 잘 깔려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고원지대로 올라갔을까? 이것을 향해서 지리적으로 보면서 추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마 열병을 얻었나 보다. 열병을 얻었으면은 저지대보다는 고지대로 가는 게 맞겠죠. 예전에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전라도로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더울 때 이질, 말라리아, 장티푸스 이런 거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여름만 되면은 저 지리산 쪽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 따로 선교사들이 모이는 곳을 짓고 피하여 간 거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1차 선교 여행 때 이 부근 근처에서 더베와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이 근처였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거든요. 많이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리고 갔어요. 시체를 도시 밖에 버리고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툭툭 털고 일어났다. 그래서 돌에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컸을 것이다. 심지어는 다메섹에서 그 하나님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강한 빛 가운데 봤을 때 눈이 멀었잖아요, 그죠? 3일 동안. 그래서 이 눈에 안질환 항상 있었는데 아마 그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육체의 약함이 뭔지는 우리가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건 확실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가는 것보다 갈라디아로 가는 것이 그의 건강에 좋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제약 때문에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막으셨다고 느낀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시아라는 곳에 가서 비두니아라는 곳에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은 생소한 지역 언어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흑해예요. 흑해는 여러분 어디로 생각하시면 좋냐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한참 전쟁하고 있는 곳, 그 약간 밑에입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대체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도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렇게 나왔습니다. 애쓰되. 애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계속해서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여러 번 노력하고 시도하고 추진했다는 거예요. 근데 매번 그 길이 잘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사실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교통편은 배도 있고 도로도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길인데도 여러 번 하려고 했는데 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느끼기를 성령이 뭐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교팀은 어떤 제약 때문에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게 될 때도 있었고, 또는 여러 번 노력했지만 그것이 번번이 어렵지도 않은 일인데 좌절되는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것들 가운데서 성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영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성령의 주도권을 상당히 많이 인정하고 있는 열린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들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좀 이런 영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것.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좀 유심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성령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타내시기 때문이라는 것.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이 신앙의 컬러가 색깔이 어떠냐면, 이분은 제가 볼 때 좀 많이 답답하게 느끼는 분인데 복지부동이에요. 복지부동.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막 상황에 몰리고 환경에 쫓겨서 억지로 자기가 뭐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분명히 인도하시기도 하죠. 근데 이분은 그걸 너무 지나치게
그것만 생각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가지고 자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도 잘 인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우유부단한 면이 너무 많아서 늘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종이 되고, 막 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든 것이 다 망가질 정도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도 봤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만났던 어떤 청년 하나는 또 반대예요. 이 사람은 너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기도에 많이 힘쓰는 사람입니다.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무슨 신앙 상담을 하러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저한테 뭘 가르치러 온 거예요. 이게 지역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 만나서 뭘 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근데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열심히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지나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의 모든 생각, 하는 모든 말, 일거수일투족도 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께서 하는 말도 줘야 되고 성령께서 하라는 것만 해야 되고, 그래서 늘 기도만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도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로봇으로 지음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우리가 계획도 하고 생각도 하고 노력도 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그거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서 그런 우리의 많은 생각과 계획과 노력을 통해서도 그분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 속에서도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의 삶의 정황을 유심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우리의 노력과 계획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처 삼으셨기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된 성령의 사람들인데 그러려면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산다.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해 지켜야 될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데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막 그럴 때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소중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만약에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 마음대로만 할 거야. 그렇게 되면 함께 사는 사람들이 서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이나 누구 사랑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중요한 일을 행하고 생각해 볼고 계획할 때에 우리 마음대로만 하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니죠. 중요한 일일수록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계획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 그런 일을 할 때 때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거나 혹은 이건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쉬운 일인데도 이게 안 되나? 라고 느낄 때에는 한 번 더 이게 성령님이 허락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고들이 우리에게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성령과 친밀히 동행하기를 위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부르심을 알 수 있습니까? 한번 요지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성령은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좀 성령님의 직접적인 역사인데요. 성령과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 이 바울 사도가 가진 특별한 은사는 환상을 보는 겁니다. 환상. 이게 자다가 꿈꾸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주로 자기가 환상을 많이 보는데 주로 그 말을 계시란 말과 많이 사용했어요. 다른 서신서에도. 그러니까 환상을 보면서 이것이 주의 뜻이고 말씀이다라는 분명한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막으시고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셔서 그러면 어디로 가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저기 그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라는 나라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들었다 이런 얘기죠. 마게도냐 사람들은 아무래도 아시아 사람들하고 인상차기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죠? 환상을 딱 보니까 저 마게도냐 사람이네 라고 알았던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된 방법, 환상을 보는 중요한 일에 그래서 계시를 받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선교팀들도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추진했다, 힘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라고 딱 깨닫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게 딱 명확해. 이건 주님의 뜻이야. 딱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진짜 그렇게 하세요? 네.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주님의 뜻을 모를 때는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막 해. 근데 또 막상 알게 되면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안 하면 그 구하는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지금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저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소아시아는요, 바울이 지금 2차 선교 여행할 땐 가지 않고 수년 뒤 3차 선교 여행할 때는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개 교회들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에베소라든지 서머나라든지 빌라델비아라든지 사대교회라든지 막 그런 교회들.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네가 글로 갈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북쪽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도요. 바울이 이후에는 선교하러 갔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바울은 비두니아로 다시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가 목회 서신을 발송하는데 그중에 어디에다 보내고 있어요? 비두니아에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안 갔는데 복음 전하러? 그러면 거기에 지금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쓸 때에는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 사도는 안 갔는데 성령께서 딴 사람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두니아로 하나님께서 가는 걸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네가 갈 곳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부른 곳은 거기가 아니고 그냥 딴 사람 보낼게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성령께서 바울 선교팀에게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하신 이유가 더 명확해지죠. 소아시아는 때가 아니었고 비두니아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때는 적시예요, 적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곳에 적시적소예요. 적시적소에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바울의 뜻대로 소아시아 같은 대도시들, 항구 도시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영향력이 굉장히 클 거예요. 항구 도시니까 막 주위로 전파되지 않겠어요? 비두니아 같은 그 북쪽은 흑해 지방은 당시로 말하면 미지의 세계인데 글로 복음을 전파했으면 그 복음이 지금의 이렇게 러시아, 막 우크라이나 막 이런 쪽을 통해서 아시아로 넘어오지 않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무한한 확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이었지만 성령님의 바울 선교팀을 향한 때와 부르심은 달랐다는 거죠. 달랐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왜 바울은 마게도냐로 보냈을까요? 그리스로. 그리고 뒤에 이제 다 지나고 나서 우리가 살펴보면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그리스로 넘어가서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북부 중부의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남쪽 아가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의 아테네,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가고 싶었던 소아시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 사도는 나중에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먼저 보내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구약에 능통했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에 남아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오기 전에 거기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거점을 예비하게 됩니다. 나중에 수년 뒤에 2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바울 사도가 3차로 이 소아시아 에베소에 왔을 때는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었고 복음을 전할 만한 여건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뭐를 세우냐 하면 신학교 같은 걸 하나 세우죠. 두란노 서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거기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바울이 가야 될 것, 지금 가야 될 것과 가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셔서 그의 방향을 트신 것이죠. 또 바울이 안 가도 되는 곳은 굳이 그를 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 사도는 순차적으로 자기가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같은 시기와 같은 때에 동시적으로 소아시아, 비두니아, 마게도냐, 아가에 이 광범위한 지역에 복음이 다 전파되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보면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추진력이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우리가 부르신 곳으로 가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성령이 못 가게 하는 데는 가지 말고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이거는 여기서 너는 이거는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일대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안목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건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걱정을 해요. 도대체 성령님이 나한테 뭘 보여주시는 건지, 뭘 하라고 하시는 건지, 그런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여러분 걱정을 하시는데 이거 제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우리가 할 걱정은 성령께서 내게 뭘 보여주시나, 성령님은 내게 무슨 부르심이 있나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걱정은 뭔지 아세요? 보여주시면 하겠냐는 거예요. 내 몫을 걱정해야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걱정해요? 내가 할 일을 걱정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면 나 진짜 즉각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시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환상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아마 신앙생활 꽤 하셨으면 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루트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안 보여주시나 이게 아니고 보여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거를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여주고 알려줘도 행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게 하나님의 근심이지. 우리 하나님이 벙어리도 아니고 말씀을 안 하시겠냐고요. 우리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 감동을 안 하시겠어요? 감화를 안 하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중심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후회함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 강원도에서 29까지 살았습니다. 서울의 대학 신학교를 다닐 때도 금요일만 되면 강원도로 내려가서 제 모교를 섬겼어요. 전도사로 4년 동안. 그리고 월요일 새벽에 또 서울 올라오고 이런 일을 4년 동안 하다가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대학원 때는 내가 이제 고향을 벗어나리라 생각을 해서 마침내 30살이 되면서 감자를 그만 먹게 됐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이죠, 제가. 좋은 사람. 근데 어디로 가서 목회를 배우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될까,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런 기도를 하다가 제가 마음속에 딱 사모하는 것이 2개가 생겼어요. 근데 그 교회가 둘 다 괜찮은 유명한 교회인데 하나는 분당에 있고 하나는 강남에 있었어요. 하나는 분당에 있고 하나는 강남에 있었어요. 강원도 사람들이 꿈도 야무져요. 그런데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왠지 하나님께서 이 둘 중에 하나는 되게 하실 것 같아요. 목회를 배우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몇 달 동안 작정하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2군데 딱 서류를 제출하고도 기도를 많이 했죠. 네, 아무것도 안 될 거라는 자체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참 무식하면 용감하죠. 그냥 믿음. 그 대신 하나님이 어디를 내게 주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아나요? 하나님 2개가 다 되면 어떡하죠? 분당일까요? 강남일까요? 막 이러다가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겠어요? 강남 가지. 그러다가 제가 기도를 하기를 저 강남 갑니다 무조건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곳이 하나님 사인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먼저 부르시는 곳에 시기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설교도 녹음해서 제출하고 뭐 서류도 내고 다 했죠.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쫀쫀해요, 그죠? 여러분 중요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쫀쫀해. 그런데 딱 오늘부터 이제 발표가 난다, 연락이 온다라고 하던 첫날이었어요. 월요일. 12월 첫째 주 월요일. 그 월요일 한 곳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에. 강남이 아니고 분당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 보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올라올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목사님 만나 뵙고 인터뷰했는데 여기서 목회를 배우면 좋겠다고 약속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집에 내려 집사람한테 야 분당 됐어. 야 이제 우리 간다. 막 그랬는데 그 저녁에 강남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겠어요? 먼저 한 약속은 취소하고 강남 가야죠. 여러분 제가 그때 강남 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잘 빠지고 때 빼고 아마 목에 기부스 하고 있었을 거예요. 진짜 한국에서 제일 가는 유명한 교회였거든요. 정말 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저를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다 받고 순간적으로 사람에게 한 약속도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니 제가 먼저 가겠다는 곳으로 기도한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제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먼저 부르시는 그 기도를 잘해야 돼. 먼저 부르시는 곳으로 간다. 주의 부르심인 줄 알고 그리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분당을 가서 참 고생
고생도 그런 고생, 제가 진짜 와, 엄청난 목사님이서 7년을 정말 어렵게, 흔히 말하는 개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전도사를 하면서도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질 수가 없었고, 파트타임 사역자인데도. 예, 뭐 신대원 다니는 내내 4년 동안 하여튼간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그 분당으로 가지 않았으면, 제가 거기서 7년 있으면서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정말 목회가 진짜 더럽다. 내가 이대로 목사 되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구나. 이대로 내가 목회 길을 가다가는 정말 세속적인 목사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선교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제가 만날 분당에 가지 않았으면, 강남 갔으면은 모르겠는데 선교 아마 안 갔을 것 같아요. 선교를 안 갔으면 제가 여러분을 마장동에서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났겠죠. 그리고 다시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한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 섰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내다보신 것 같아요. 그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부르심. 강남 가지 말고 분당 가라. 그리고 아프리카 가라. 그 성암교회를 제가 섬기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부르심. 돌이켜보면 후회함이 없어요. 왜 후회함이 없을까요? 환경 조건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내가 뭐 한 거예요? 적어도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거든.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그 일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작은 간증이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빗대어서 어긋나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노력과 계획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거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를 향한 나의 부르심은 지금 여기다 라고 했을 때 그것마저 거부하고 살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올바른 삶의 믿음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인정하고 난 다음에는 힘써 행하시기를, 즉시 행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그의 계획하심이 우리보다 탁월하고 뛰어나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면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복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 마음만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갈 길을 보여주지 아니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판단보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 더 훌륭하니 인정하고,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맡기도 하시고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두지 마시고 지금 성령께서 부르신다고 확신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고 힘써 행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적시적소에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고 허락하지 아니한 것 제껴두고 하나님이 지금 거기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주여 이해를, 길을 보여주시고 주저함이 없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